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잘 모르실 것 같아서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봄전도 행복축제일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네. 그런데 이 전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 말 그대로 행복한 일이어야 하는데, 여러분 전도하는 일이 행복하십니까? 전도하는 일이 모두가 행복하고 기쁜 축제의 날이 되어야 할 텐데, 사실 이 전도 축제를 선포하고 이제 오늘 9주째고 다음 주가 10주째인데 10주 동안 이어지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다소 무겁고 또 차갑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전도 이야기만 나오면 아이고 또 전도하라는가 보다 하는 분위기가 느껴지기도 하고, 내가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생활도 하고 또 사역도 하면 됐지 왜 자꾸 전도까지 하라고 하는가 하는 그런 분위기가 제 마음 가운데 때로는 읽혀지기도 한단 말이죠. 나는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으실 텐데 제 높아심일 수 있죠. 하지만 이 시간 저는 그런 마음을 탓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도가 쉽지 않다, 어렵다, 이 거절당하는 것이 두렵고 우리가 뭐 아쉬운 게 있어서 이 사람들의 차가운 냉대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해야 하는가 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고 목사인 저 역시도 모를 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전도는 우리가 연례적으로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만들어낸 교회 프로그램이 아니라, 혹은 교회의 덩치를 키워서 우리도 한번 큰 교회 되어보자는 이 땅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진행하는 행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이루고자 하신 바로 그 이유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죠.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전도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마침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이루고자 하신 일은 전도함으로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전하기 위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이 희생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전도되어서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을 얻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이름의 뜻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우리 모두가 얻게 되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된 우리라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전도하는 삶이 우리 신앙의 여정에 매우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마땅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전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직접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도전하시는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뜨거운 구령의 불꽃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전도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전도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잠깐 살펴보죠. 예수님은 새벽 이른 시간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전날 저녁에 가버나움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던 그 예수님이셨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로 몰려들었고, 예수님은 밤늦도록 사람들을 치유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피곤함에도 이른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러 나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때 시몬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모두가 다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붙잡고 있습니다 라고 그 말을 전하게 되었단 말이죠. 제발 우리 동네에 조금 더 머물러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 고쳐야 할 병자가 많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가버나움 사람들의 이런 요청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예수님의 능력에 필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지금 붙들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가버나움 사람들의 필요와 요청에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며칠 더 가버나움에 머물면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좋았을 터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가만히 머무르기를 거부하신 거예요. 자신에게 환호하고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 무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거절하셨더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왔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한 마을에 머물면서 자신을 잘 알고 있는 자들과 이미 복음을 들은 자들과 자신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자들과 머물며 인기를 누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특정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그들만 복음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목적은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고, 그래서 지금 다른 마을로 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그 예수님의 목적과 존재 이유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여러 곳에서 선언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잃어버린 양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찾기 위해,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자신의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은 탄생 그 순간부터 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외치죠.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굿뉴스를,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복음의 능력은 시작되었고 복음은 전파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은 19세기의 복음 전도자 중에 가장 탁월한 전도자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엘리자 스펄전이었는데요, 이 엘리자 스펄전이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 대목이 있습니다. 조금은 급진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이 어머니의 기도의 마음의 중심을 여러분 새기시면서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엘리자 스펄전의 기도 내용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 아들 하나하나가 당신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만약 그들이 그들의 삶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그들이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태어나는 것이 싫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마땅히 되어야 할진데 복음 전하지 않는 삶으로 살아간다면 차라리 이 땅에 낫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도 그 목적을 위해 이 땅 가운데 나셨는데, 내 아들도, 그리스도인 되고 성도 되는 내 아들도 그런 삶을 살아야지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어머니의 도전의 내용 아니었겠습니까? 스펄전은 이 어머니의 기도의 내용을 전해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그 기도가 나를 두렵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나를 복음 전하는 일을 내 삶의 최선의 가치로 아는 복음 전도자로 만들고야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아들의 삶이 마땅히 복음 전도의 삶이어야 한다라는 이 어미의 기도가 스펄전의 마음 가운데 그대로 전수되었고, 스펄전도 기독교인 된, 그리스도인 된, 성도된 내 삶의 최선의 가치는 복음 전도이니 내가 이것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삶의 자리를 살아갈 수 있었단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목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구구전절이 복음과 관련된, 복음을 살아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될 때, 그때 그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목사든지 사업가든지 직장인이든지 주부든지 학생이든지 지금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대로, 그리스도인답게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도전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치 있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도 당신의 삶의 목적을 전도라고 직접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본받고 존중하고 그 길을 걷는 삶이라면 우리도 마땅히 전도하는 것을 그리스도인 된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의 가치로 두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전도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삶도 마땅히 전도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전도는 교회 행사가 아닙니다. 전도는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 시간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선언하신 이 예수님의 목적이 바로 우리의 목적임을 새롭게 붙들고 전도하는 일을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의 삶의 최상의 가치로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전도는 예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전도는 예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전도라면 예수님은 그 목적을 우리에게 그대로 위임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19절에 그러므로 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는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 28장 48절 말씀에서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전도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에게 그 목적을 가지고 보낸다,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보낸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많은 분들은 전도를 말씀드릴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전도에 소질이 없습니다. 저는 내성적인 스타일이라 전도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낯선 이들에게, 또 거부감을 보이는 이들에게 제가 무엇이 아쉬워서 그들에게 전도를 해야 한단 말입니까? 제가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10분 우리는 서로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명은 소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명은 성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명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군대에서 달인들과 함께 침상에 올라 그들과 함께 잠을 잘 수 있는 것, 저는 그런 게 참 힘든 사람이에요. 낯선 다른 젊은이들과 함께 샤워장에 옷을 벗고 들어가서 샤워를 하는 것 너무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군대에서 제 성향은 내성적이라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저는 독방을 주십시오. 저는 혼자 샤워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단 말이죠. 명령이에요. 사명이에요. 그것은 소질의 문제도 아니고 감정의 문제도 아니고 성향의 문제도 아닙니다. 사명은 결단하여서 실행해야 할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일 뿐입니다. 모세도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라고 했죠. 예레미야도 나는 아이라 말을 할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문제는 능력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여기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에드워드 킴볼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매우 평범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자기 스스로 내가 주일학생들에게 과연 영적인 능력을 전수하고 있는가? 내가 이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늘 갈등하였지만 그래도 성도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단 말이죠. 어느 날 이 에드워드 킴볼이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주일학교의 자기 반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신방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신발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한 학생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학생은 평소 에드워드 킴볼 선생님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뭔가 눈에 확신에 차 있고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는 이 에드워드 킴볼 선생님의 이 가르침에 감동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이 학생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 학생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D.L. 무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D.L. 무디는 후일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1800년대 후반 북미와 유럽 전역에서 약 1억 명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많은 사람들 중에 F.B. 마이어라는 젊은 목사가 이 무디의 설교의 메시지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도 역시 결단하여서 무디처럼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또 이 F.B. 마이어가 복음을 전하는 중에 미국의 노스필드라는 곳에서 설교하던 중에 그 자리에 제이 윌버 체프먼이라는 젊은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제이 윌버 체프먼도 그래서 복음 전도자로 열심히 전도를 하는 활동 기간 중에 프로야구 선수입니다. 빌리 썬데이라는 선수가 그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프로야구 선수였기 때문에 직접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없으니까 이 자신이 가진 재력으로 복음 전도 집회를 곳곳에서 열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1934년 모르드게 햄이라는 전도자를 초청하여서 집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때 키가 크고 마른 10대 소년 한 명이 내키지 않았지만
친구의 간곡한 권유로 그 예배 자리에 참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전도자 햄이 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마치 자신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이 집회 중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을 바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 깽마른 10대 소년의 이름은 빌리 그레엄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 빌리 그레엄은 목사가 되어서 역사상 그 누구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1973년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우리 한국에서 빌리 그레엄 전도 대회가 열리게 되었죠. 연인원 300만 명이 그 기간에 복음을 듣게 됩니다. 마지막 6월 3일에는 110만 명이 모였다고 하니까 참으로 위대한 전도 대회였음이 분명합니다. 제가 1972년생인데요 73년도에 그 집회가 열렸으니까 제가 그 집회에 참여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겠어요? 자, 여러분, 그 빌리 그레엄 전도 대회에 우리 중 누군가는 현장에서 복음을 듣고 전도를 받았을 수도 있고, 또 그 누군가는 그 누군가에게 전도를 받았을 것이고, 또 그 누군가는 그 누군가에게 또 그 누군가에게 전도를 하여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분명 이 땅에 허다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중에도 그때의 연고로 인하여서 복음을 전해 듣고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평범하고 다소 소심한 주일학교 교사 에드워드 킴벌이 어느 날 한 학생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하면서 시작된 파급 효과가 바로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내용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빌리 그레엄처럼 전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나 D.L. 무디처럼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없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드워드 킴벌처럼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소심했던 에드워드 킴벌과 같은 자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언젠가 그 복음이 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지 여러분 감히 우리가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어머니는 처음 부산에서 복음을 접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아주 귀공자처럼 부잣집 아들처럼 생겼지만 어릴 때 참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 어려우니까 옆집에 있는 할머니가 이 젊은 세대기니까요. 세대, 교회 가면 마음이 평안 얻을 수 있어. 교회 가면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라고 저희 어머니를 전도한 거예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때 그 할머니가 전도하면서 앞으로 이 세대가로부터 문경돈 목사처럼 엄청난 목사가 나올 것이라고 상상하면서 전도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어려운 사람 전도한 거란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전도하는 그 입술이 앞으로 어떠한 열매로 맺혀질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작은 시작점을 통하여 에드워드 킴벌을 통하여 위대한 사역자들이 배출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아니 우리가 가르치는 주일학생들과 저 중고등부 학생들을 통하여 앞으로 어떤 일이 나타나게 될 줄 모른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에 있는 우리 봄 전도 행복 축제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재주를 드러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를 보내신 주님의 사명에, 우리에게 위임하신 주님의 그 사명에 순종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그 한마디,
그 진심 어린 전도지 한 장이 어쩌면 누군가의 영혼을 바꾸고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귀한 순간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위임하신 그 거룩한 사명 앞에 능력이 아니라 순종으로 한 걸음 더 힘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전도는 예수님이 주신 열정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전도는 예수님이 주신 열정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있다고 해서, 사명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발이 전도하는 곳으로 잘 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무언가가 우리를 움직여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열심이에요. 열정입니다. 그런데 그 열정이 어디서 오냔 말이죠.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공부하고 싶은 열심과 열정이 있으면 얼마나 공부를 잘하겠어요? 근데 열심과 열정이 생기지 않으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피곤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날 저녁에 수많은 병자를 치유하느라 힘드셨을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른 새벽에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다른 마을로 가자라고 말씀하세요. 조금 더 쉬자. 힘든데, 피곤한데, 밤새 잠도 못 잤는데 조금 더 자자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다른 마을로 가자. 왜요? 전도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전도이기 때문에 쉬지 않고 다른 마을로 가자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럼 무엇이 이렇게 예수님을 움직이게 만들었을까요? 예수님의 이 마음은 마가복음 6장 34절을 보면 가늠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는요, 창자가 뒤틀리는 듯한 내장으로부터 올라오는 연민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목자 없는 양들을 보고 창자가 뒤틀리는 아픔이 있고 이 내장으로부터 올라오는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전도 동력은 바로 이 깊은 긍휼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아셨을 거 아니에요? 영원한 형벌이 있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눈에 볼 때 저 목자 없는 양들은 복음 없이 낭떠러지를 향해 달려가는 눈먼 자들로 분명히 보였을 거란 말이죠.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영혼들을 향한 창자가 뒤틀어지는 듯한 그 긍휼의 마음이 지금 예수님을 그 자리에 있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쉬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다른 마을로 가자. 왜 그런가? 내가 또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 마음에 열정과 긍휼의 마음이 있으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 절벽을 향해 뛰어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절벽 끝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 낭떠러지로 내다름질 칠 인생일 줄도 모르고 그 절벽으로 가면 최고의 것이 있는 줄 알고 열심히 절벽을 향해 내다름질 치는 직장의 동료, 우리의 이웃, 우리의 가족들, 그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들은 지옥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지옥을 알고 있고, 그들은 영생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영생을 알고 있잖아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 같은 저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죠. 절벽을 향해 내딛고 있는데 돈이 많아요. 절벽을 향해 내딛고 있는데 인류대를 나왔어요. 절벽을 향해 뛰어가고 있는데 좋은 직장 다니고 있어요. 우리 눈에 절벽 다음은 가늠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돈, 눈에 보이는 좋은 학벌, 눈에 보이는 좋은 직장을 가지고 마치 축복받은 것처럼 여기며 내 아들이 잘났어, 내 딸들이 잘났어 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방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지난 주일 어떤 성도님을 만나는 가운데 아들을 태신자로 작정하셨는데 이 아들을 전도하기가 참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착해서 너무 강조하면 싫어할 것 같다, 혹은 다 큰 아이인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수 있겠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님, 참 죄송하지만 제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만일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곧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치료하지 않으면, 병원에 가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그 아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머리끄댕이를 잡고라도 병원 데려가야죠. 내 심장을 꺼내줘서라도 그 아들을 살려야죠. 그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확신하며 믿음으로 아멘 하는 우리들은 죽을 병에 걸려서 곧 낭떠리에 죽을 내 직장의 동료들, 내 주변 사람들, 내 가족들에 대해서 너무 마음을 방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몰라요. 어디를 향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알고 있는 우리들이 그 절벽길로 내다름질 치지 아니하도록 최선은 다해봐야죠.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봐야죠. 결국 죽는다 하더라도 내 심장을 꺼내서라도 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생각해 봤어요. 왜 전도가 안 될까? 전도의 열정도 있지만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성정이 약해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에서 나오는 것은 아닌 거죠. 아, 그렇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을 부어주셔야 하는구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두려웠을 거예요. 불과 얼마 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거든요.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는 일어나 설교했고 3,000명이나 예수님을 믿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언제 성령이 임할 수 있을까? 언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 전도의 열정이 부어지고 우리가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기본 공식이죠.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전도의 열정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입술을 열지 않고는 못 버틸 힘을 우리 가운데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 2주간 영적 총공세 기간을 선포하고, 여러분 새벽에도 기도하고 새벽에 못 나오실 분들은 저녁에 기도합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글쎄요, 집에서 열심히 기도하셨겠죠. 몇 분 나오시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해야 우리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고, 기도해야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전도의 열정을 부어주시는데, 기도하지도 않고 프로세싱대로 선물 전해주시지도 않고 편지도 주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전도가 될까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전도가 될 수 있을까요?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열심을 내지도 않았는데, 힘드실까봐 모든 프로세싱을 정하고, 이번 주에 이 선물 하세요, 이번 주에 이 편지 들으세요, 이번 주에 만나세요, 계란 드리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순종해 주지도 않고,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전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부흥을 말하지만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부흥될 수 있을까요? 목사만 잘하면 됩니까? 여러분, 남은 한 주간입니다. 기도합시다.
기도로 준비합시다. 기도로 죽은 영혼 살리는 우리의 열심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 나에게 영혼을 향한 긍휼을 주십시오. 불쌍한 마음을 주십시오. 저 낭떠러지로 떨어질 저 인생을 향한 가슴이 찢어지는, 내 심장이 찢어지는 그 아픔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입술을 열어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채워진 열정으로 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긍휼을 품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제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전도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전도는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고, 전도는 예수님이 주신 열정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 아직 우리에게는 한 주간의 시간이 남아있어요. 1+1이니까 최소한 우리 인원 곱하기 2배의 수가 와야지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태신자를 1차 작정하고 2차 작정하고 뭔가 좀 긴장감을 드리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육자들한테 또 우리 목자들한테 다음 주에 이제 도시락 주문해야 되니까 개수를 파악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몇 분 안 되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장 전사님이 2교구, 우리 김민준 선생님이 1교구니까 어떻게 제가 성도님한테 뭐라 그럴 수는 없고 둘을 불러다 놓고 이 인원에 곱하기 2를 안 하면 책상 빼 이렇게 말은 못하고 부지런히 이번 주간 더 해서 우리가 최대한 성도님들이 전도할 수 있도록 동력을 불어넣자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이 한 주간, 남은 1주간 늦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우리 한 사람의 이름을 마음에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함께 기도합시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것이니 우리도 위임받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초청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의 이 음성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드립니다.